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 해의 시작은요,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이 모든 날의 진짜 주인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참 많은 이름과 힘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뉴스에서는 나라와 권력자들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고요. 세상은 돈, 성공, 그리고 실력을 더 높이 올려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년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방향을 고쳐 잡습니다. 진짜 왕은 누구신가? 내 인생과 우리 교회의 중심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그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한 번 외치고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를 다시 정리하는 날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중심 자리를 다시 비워드립니다. 그 자리에 주님만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우주와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안에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분께 속해 있는지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쉽게 쓰려고 애썼는데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하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이신 주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이해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능력 주시는 주님입니다. 먼저 1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능력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발음하면 디나미스라고 발음하는데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게 어원이 됩니다. 그냥 체력, 기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능력으로 인해서 바울이 두 가지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견딤이고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견딤은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힘을 말하고, 오래 참음은 화가 쉽게 나지 않고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오래 품어주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요, 상황과 환경을 견디는 힘은 여기에서 견딤,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람을 견디는 힘은 오래 참은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냥 참고 버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기쁨으로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그 감사와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문제만 끝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만 떠나면, 이 병만 나으면, 이 빚만 없어지면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대다수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끝난 뒤에 감사를 생각합니다. 근데요, 바울은요, 다르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끝난 뒤에 감사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의 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피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주님, 이 자리를 견디는 능력을 주소서. 이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너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기 합당하게 하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해서 스스로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격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단어와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고 옮기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건져내었느냐?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위에서 손을 뻗어 끌어내고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옮겼다는 것은 그 당시 정복당한 민족을 다른 나라로 통째로 옮길 때 쓰는 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왕이 바뀌고요, 국적이 바뀌고요, 소속과 법이 완전히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볼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많이 얘기 드렸죠? 몸값을 지배하고요, 그리고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죄를 묻고 있던 줄을 풀어놓아 멀리 보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더 이상 그 죄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면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생각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짐이 뭐라고요? 그의 죄와 죄책감입니다. 여러 길을 헤매던 그는 마침내 언덕 위에 십자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무거운 짐이 그의 어깨에서 떨어져서 저 아래 언덕 아래 보이는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가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눈앞에서 그림처럼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 등에 짐처럼 지고 있는 죄책감과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과 죄사함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이 문제만 끝나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주님, 문제 가운데서도 견디는 힘을 주소서. 사람을 향해 오래 참는 마음을 주소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입니다. 먼저 15절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자, 여기 보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발음이 에이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기에서 유래되었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냥 대충 닮은 어떤 그림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 모습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성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라. 병든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함께 앉아 우시는 그분의 눈물,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의 말씀, 마지막까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달리신 그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사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에게서, 요거는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은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 만물은 그를 통해 지어졌다. 만물은 그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공부하고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이렇게 허전할까? 뭔가 중심이 비어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겉모습은 꽉 차 있어 보이는데 속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지어졌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중심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던 각종 영적 존재와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했죠. 근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힘이 매우 커 보이고 때로는 그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도 그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세워놓고 끝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도 붙들려 있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왜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고 질서 있게 돌아갔는지, 별과 행성과 자연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지, 그 깊은 바닥에는 예수님의 붙드시는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인공 크리스천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는 한동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누구를 향해 가는지, 어떤 곳을 향해 가는지 전혀 모른 채 걸을 뿐이었습니다. 방향을 모른 채 걷다 보니까요, 넘어집니다. 길을 잃고요,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간다.
나는 그 왕을 만나러 간다. 그가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자기 존재의 중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곧아졌고요. 길 위에서 겪은 그 모든 고난들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직장에서 버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고린도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가정은, 너의 교회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지어졌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주님, 오늘 제 마음과 가정과 교회의 진짜 중심 자리에 주님만 모시게 하소서.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 화해의 주님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우주적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여기에 머리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그냥 위에 있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 방향을 정해주는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고요, 귀가 있고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많아도 머리가 끊어지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머리로 계실까요? 작고 연약한 교회인 우리 둔포 성도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런데도 우주의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근본이라는 말, 시작, 기초, 통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는 이 표현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 새 인류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죽음 이후의 길을 먼저 열어주신 첫 열매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더 많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넘치도록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예수님 안에, 그것도 영원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께 붙으면 붙을수록 그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강에 연결된 작은 수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로가 강에 붙어 있는 동안 강물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옴으로써 수로는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힘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에 화평을 이루사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다,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진짜 평화의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잠깐 화해했다가 또다시 싸우는 그 정도의 화목이 아니고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더 이상 다투고 싸우지 않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골짜기를 메우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잇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이 말하는 더 깊은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오셨고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늘과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아주 깊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모임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취미 모임,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우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직결된 몸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실망을 줄 때도 있고 서운함을 안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를 자기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 아니라 서로를 화해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주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이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다시 화해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복음의 중심,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눈앞의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는 능력과 사람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획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만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도 우리 일터와 교회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신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과 서운함, 상처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미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